갑니다. 더 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굉장한 주제에서 이게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가에서도 하나님을 김영삼 장로도 그렇고 이명박 장로도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많은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국가의 원수가 돼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됐을 때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국격을 지켜야지 채통 없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니 대통령 되기 전에 장로인데 대통령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기도할지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린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에 보면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어떤데?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뜨려 보라. 오늘 시편 14편은 굉장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려보시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3절 뭐라 그래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에 가보면 이 말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씨알 데 없는 것에 지각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은 오히려 더
길을 쫑긋 세우고 세상 것을 알려고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뭐 어디 뭐 현대 아울렛 간다, 뭐 롯데백화점 간다 그러면 여기 이사 온 사람이 어떻게 가요? 그러면 얼마나 거품 물고 자세히 가르쳐 주냐. 다 그런 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그런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죠?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공부를 안 너무 돌았나 의심의 눈으로 수다의 꽃처럼 여긴다. 정말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관심이 없어. 오히려 그걸 물은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한다. 세상에 몰라도 되는 것은 정말 투시경을 쓰고 할 듯이 눈 감고도 가르쳐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모르고 관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자 보세요. 4절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제약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모르는지 아냐? 무식한 줄 아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식인종이어서 하나님 백성을 먹은 게 아니죠. 얼마나 은유적인 표현을 썼냐 이 말이죠.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어딨냐?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하나님이 저들은 없다라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암송하게 한 구절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자 이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볼 때 저 미련한 새끼들, 미련한 놈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말이죠. 힘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자 5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집에서 어린아이가 무엇을 정말 비싼 아주 국보급 도자기가 있는데 어떻게 장난치고 놀다가 밀쳐서 깨뜨렸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렵나. 차라리 빨리 혼나버렸으면 괜찮은데 퇴근 시간이 점점 가까울 때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혼날 것이 얼마나 두렵겠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행동이 이와 같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깊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이 책망받을 걸 생각하여 두렵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그거를 부인하는 순간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양심 다 화인맞아버리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냐 이 말이죠. 오늘 왜 세상이 그러면 이처럼 악해졌는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에 세상이 악하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뉴스를 보면 미국이 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나. 언론사들이, 신앙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국립학교에서 맨 앞에 보면 교훈 급훈 우리도 이렇게 저기 액자에다 세워가지고 태극기 옆에 그려놓고 항상 그랬잖아요. 미국은 항상 앞에다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걸어놓고 수업을 하다가 몇십 년 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잘난 체 하면서 십자가 신앙 고백과 십계명을 떼어내야 된다는 순간부터 이 엄청난 이 난사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나게 됐고,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지 아니할 때 악령이 그대로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 난사 사건이 뭐 학생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돈벌이가 안 되겠어요? 왜 하필이면 학교 들어와서 학생들을 난사해서 죽이냐?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이 무엇인지를 몰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켜주지 않을 때 사도 바울도 악령이 들어가서 이 다윗의 이 사이를 5번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결국은 성령이 떠나가면 그대로가 아니라 악령이 지배해버린다. 우리의 세계는, 영의 세계. 여러분 보세요. 유식한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또 이 말도 해야 해요. 16세기에 독일의 신학자 니체가 얘기했잖아요. 신학자인데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깊이 읽어보면 니체가 신이 죽었다는 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 교회의 찬송 소리를 듣는데, 저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부르는 찬송이 될 수가 있냐. 저거는 장성곡이다. 나 같은, 생각해봐라. 어떻게 불렀겠나. 그래서 빗대에서 한 소리인데 이걸 액면가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신론자를 천만에 알라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 한마디만 똑 따가지고 하면 무신론자 같잖아요. 결국 니체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믿는 자들이 힘없이 살아가고 믿는 자들이 힘없이 찬송을 부르니까 니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찬송이 맞냐. 내가 옆에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죽는 사람이 에고 부르는 장성곡 같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냐. 너희들 찬송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 표가 신이 죽었다는 이 끔찍한 선언 후에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역사들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저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이는 세계 2차 대전 유대인 학살을 저지른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중국의 마오쩌둥, 무솔리 이런 사람이 뭐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무신론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들은 중국에도 교회를 세우면 다 십자가 뽑아버리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죠. 교회를 파서. 저 북한은 더하고, 우리도 종교 있어 그래놓고 교회는 노보트처럼 지어놓기는 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이 아니다. 감시받고 있고 제재받고 있고, 그런 꼭두가시 교회가 흐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곳에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고 마귀가 완전히 그 나라까지 다 지배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세기 최초에 이 악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 생각해요.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못 지키니까 악이 들어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면서 다른 과일을 안 줬나요? 배가 터지도록 손만 뻗으면 에덴 동산에 다 먹을 것을 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손대면 안 된다. 죽는다. 하나님의 하얀금을 꽂아놓고 인간과 하나님의 거리,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엄명을 내렸는데 그걸 어기잖아요. 뭐 선악과가 뭐라고 그 같은 거. 그보다 좋은 많은 먹음직한 과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을 배를 채워줬잖아요. 하나님. 배고파서 그걸 따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간단했다. 그러니 하나님과 죄를 지었으니까 명령을 불순종했으니까 원수가 됐고 결국 그 결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형벌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바로 죽일 줄 알았는데 아니, 너희들이 스스로 이마에 남편은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지금도 일어나면 죽는 거지. 형벌이잖아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 잉태의 고통을 더하리라. 우리가 인류가 존속하려면 애를 안 낳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도 땀 흘리지 않으면 가정이 굴러가지 않는 것이고 죽음의 길이죠. 그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여주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형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머리를 써요. 그리고 양심이 좀 찔리니까 야, 못 사는 사람은 국가에서 수급자 만들어서 돈 주자. 그게 현대 복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천국인가 복지가 아니다. 정신이 잘못 들어가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놀고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명령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서신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쉽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복지냐 그러겠죠. 완전히 이거 개독되지. 이거는 사람을 잔인하게 일하지 않으면 죽으라고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네가 할 수 있으면 자비량으로. 사도 바울 자체가 복음을 벌어서 누구한테 누이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자립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라는 의미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한 거지. 다 죽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에덴 동산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천국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 되버려. 그것에서 쫓겨나 버려요.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우리는 그래서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들이 살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뭐예요? 예.
마귀의 종로를 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다? 영이라 써있잖아요. 악령, 성령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2절에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의지로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악령이다, 악한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다시 시편 14편으로 보면 마무리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악에 빠져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2절로 들어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반대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지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자 하신즉 다 치우쳐 3절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지각에 있는 눈으로 인간을 보고 보시니까 그럼 우리가 늘 말을 하잖아요. 모든 만물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못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꽃이 있지만 이게 무슨 꽃이야 라고 지각이 없는 장애아가 이거를 알 수 있겠냐. 이거를 알려고 하는 꽃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보는 눈이 열린다. 아무리 보여줘도 지각이 없는 자는 뭐 그냥 똑같은 꽃이요. 그거 외에는 알 수가 없지. 무슨 꽃이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아는 것은 지각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그냥 쳐다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말씀 보는 지각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자라고 보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지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 에티오피아 지금 같으면 경제 장관이 왔잖아요. 동해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간 것처럼 가는데 잠잠하다. 어떻게 도살장에 끌려간 양이 잠잠하다. 도대체 이 양이 뭐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사야서 1 읽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우리가 이제 아니까 다 목사님 가르쳐주고 주석이 가르쳐주니까 이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은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도살장에 끌려간 양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다. 자, 세풀로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복음 전해놓고 세례까지 내려가서 주장. 그 자기 나라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 복음은 이런 것이다.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이 쳐다보도 글씨를 보지만 그거는 꼬부랑 글씨를 보는 것처럼 의미 없이 본다. 알 길이 없잖아.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성령께서 이끌리어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라 하니까 순종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이고 저 사람은 애국 사람인데 복음 말해봤자 모를 사람이라. 내가
성령을 억눌러 버리면 안 가잖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도 믿음이 가서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입을 열어라. 어찌 전한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현대의 복음의 메시지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다 이론 가르쳐서 믿지 않는 자가 믿겠냐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도 성경 풀이하려면 몇십 년이 걸리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분명히 디모데전서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어찌 전한 자가 없는데 들으리요. 스스로 깨닫고 복음은 이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알고 교회에 나오냐 이 말이지.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것인지를 깊이 말씀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지.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시편 다윗이 한 편 한 편 속에는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 새벽에 고백하고 믿어드린 건 네 생각 같지만, 가다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자 초등학교 때 조그마한 신앙이 심어졌었는데 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교회를 가고 싶어져. 그때는 뭐예요? 잘 풀리지도 않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성령이 부르시잖아. 그러니까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냥 어쩌다가 운때 맞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 성령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오늘 처음 왔던 자들 할지라도 성령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줘야 된다. 이 성경의 이 스토리를 가르치기 전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게 성령이라고. 오늘 우리가 운때 맞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을까? 전국에 8만 개가 넘은 실수당 중에서 왜 하나님이 이곳을 가게 했을까? 왜 저 사람을 오늘 만나게 했을까? 분명한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죠. 복지 이론 가르치기 전에. 그래야 그 집안이 움직이고 그 사람이 움직여야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사상이.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말고 한 석 달 있다가 갈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붙여줬는데 너 사명 다 하냐? 너 복지사이기 전에 목사야. 하나님 앞에 너 복지사 되기 전에 사모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준다 해도 그 사람들이 주일날 그렇게 오겠어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발휘를 못하고 늦게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도라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갖다 받쳐주는데 먹어라 하고 갖다 받쳐주는데 티격태격하고 성도들이 번지만치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사대교회, 부자교회였어요. 너희들은 실상 살았다나 죽은 교회다 그래. 죽은 교회. 맨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정말 힘겨운 가운데 교회였는데
세상에 능력 있는 일을 하는구나. 살아있다. 칭찬받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이즈, 사람 수 보고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판단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보이는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살았다는 것 같으나 너희 교회는 실상은 죽었다. 사람 교회들 맞죠. 네.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작업하고 식사하면서 심각한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장로님, 그 나이에 복지사학직 나오면 뭐 하실 거예요? 지금 특별하게 정하는 건 없는데, 올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은퇴거든요. 그러면 답답하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지. 올해 은퇴인데 뭘 하시려고 그러겠어. 이 젊은 40대 목회자들 오시면 열심히 하시겠죠. 장로님 오히려 이제 역전될 겁니다. 40대면 그 은퇴된 교회를 젊은이가 일으키려고 막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이제 정신없을걸요. 거들었어. 준비하고 계셔요. 복지사학직만 가지지만 얼마나 좋아요. 젊은 목회자들이 와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할 때.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지시설도 하고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한 1%도 생각이 없는데 성도들이 뭐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분란이 일으킨 것처럼 된다. 지금 담임 목사 장로님 와가지고 실습비 다시 내준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저께 작업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3명을 채워주잖아요. 작업한 사람 3명 받은 거예요. 내가 또 일하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서운하다 생각하지만 더 큰 걸로 채워주시고 더 큰 걸로 마지막에는 네가 본질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은 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채울까 하지만 그거는 다 잔머리 굴리는 세상의 악한 생각에 의해서 헤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세상법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지각 있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깊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고 살피시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지만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온전히 주님 오늘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의 신앙을 믿는 것이 본질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버지 주여 어찌 아버지 주여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어찌 그들이 올 수 있겠느냐. 오늘도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목회선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라. 아버지 주여
말씀 전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것 아버지 주여 너는 전심전력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오늘 우리 일꾼들에게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의 핑계대지 말고 아버지 주여 상황 판단하게 하시고 주님 여러가지 여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본질이 어려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사명이 주어지고 있사오니 나이 탓하지 말고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깊은 잠에 아버지 주여 들지 말고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아버지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한 영혼이 예수를 믿다가 죽음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헛발질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에 너무 아버지 주여 힘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오늘도 아버지 주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주여 다 그새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깊은 우리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아가게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일정을 아버지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강의 가족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들을 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여 저 어린 생명 하나하나까지 주여 오늘로 마지막에 열매를 잘 맺게 하시고 끊임없이 저들을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가정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가정의 선교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강구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우리 하루를 또 지나갑니다. 아버지 주여 순간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 주여 봉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 주여 늘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순간순간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주여 두 분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여 신앙을 살려내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자로서 아버지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적으로 아버지 주여 케어가 되게 하시고 늘 먼저 된 자들이 노하우를 잘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모든 가정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없더라고 멀리할 수 있는데 그 신앙들이 아버지 주여 다시 아버지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올렸던 하나님 주여 신앙들이 살아 움직이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동자를 보내줄 때 맞을 준비도 하게 하시고 사역의 나눔을 정확하게 아버지께 들어보고 아버지 주여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 열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길을 터주게 도와주옵소서.